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관리를 잘 못해서 새벽에 여러분에게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18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충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했어요. 그 저주할 자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건너뛴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건너뛰지 않게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우리를 묶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이시고 빛이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주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삶이 내 삶에 딱 장착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매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건너뛰지 않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라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19절 보면 서로 화답하며 감사합니다. 화답하다 헬라어로 라레오예요. 뜻은 뭐냐 하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답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 다 잘 아시지. 마음의 감사로 그치는 건 성령 충만한 감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는 반드시 입술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너무 감사해. 우리 주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이게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그의 대부분의 언어는 뭐예요? 감사의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하죠? 19절 다시 보세요.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뭘 사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시를 사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시는 시편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시편은 널리 기도할 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시편으로 시편을 사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또요, 찬송은 시와 찬송, 그 찬송은 헬라어로 훔노스예요. 찬송가예요. 우리가 쓰는 찬송가와 똑같은 곡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를 활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들은요, 신령한 노래는 새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공식적인 찬송가 외에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찬송가가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성가죠. 또 CCM이죠. 뭘 활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찬송의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매일 한 편의 시편으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복음의 모든 진리들이 담겨 있는 기도문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요. 저희도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시편 말씀은 어느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참 은혜스러워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시편을 만날 때마다 아유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그 시편을 활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찬송가를 활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혼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음악을 좀 했으니까, 음을 볼 줄 아니까, 악보를 볼 줄 아니까 1장부터 끝까지 그 찬송가를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찬송가를 활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신령한 노래들로 활용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20절 보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어떻게 하죠? 20절,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범사에 헬라어로 파스예요. 모든 순간에. 그리고 항상은 판토테,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죠? 모든 시간에, 또 모든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 못 서리, 나는 혼자 못 살고 못 서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 2명이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 보내줘라, 내가 관광시켜줄게. 그리고는 한국 선교사님 자녀 하나랑 또 외국 미국 선교사님 자녀 하나랑,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국 선교사님 자녀의 자녀니까 한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는 두 친구가 왔어요. 둘 다 우리 여학생들이에요. 관광을 한참 시켜주는데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가 입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입에서 아주 붙어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했어요.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그리고 또 반대로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얘기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미국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많은 교회에서 인사를 그렇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다르게 인사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딱 올라와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해요.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그러면 성도들이 손을 뻗어서 God is good, 그럽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게 아예 고백에 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0절 보시면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주님의 도움 받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주님의 도움 받는 걸 생생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원망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지금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감사를 놓치지 않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 이 진리를 제 마음에 주님 확정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을 때, 제 속에 불평이 나올 때, 제 안에 원망이 있을 때, 주여, 저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 상태가 아님을 이제 명백하게 인정합니다. 주여,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시편과 찬송가와 또 신령한 노래들로 늘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어제 칠속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사속 대신방을 할 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이 신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